세상에 어떤 장례도 슬프지 않은 장례는 없습니다. 술을 다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장례도 슬프고, 또 병환으로 생각보다 일찍 먼저 곁을 떠난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에도 슬프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슬픔으로 가득한 장례가 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면 유난히 슬픈 장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어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 만큼 이 여인의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청년이 어떤 사인으로 인해서 죽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늘 이 여인의 슬픔을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많은 어떤 형용사나 표현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다. 이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님께서 왜 마음이 아릴 만큼 힘들어 하셨을까. 한 어머니의 독자,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마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여인은 과부였죠. 유대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같이 굉장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가련한 처지였죠. 오늘 그런 여인에게 청년 아들은 유일한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상실 앞에서 오늘 이 여인은 그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말 잔인한 아픔과 잔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인의 고통을 이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오늘 여인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고 있을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한들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주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고 계셨고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굉장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고통 때문에 늘 슬퍼했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해?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나의 사랑을 나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만 줄 거야. 여보,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 그만 슬퍼해. 당신이 슬퍼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만 슬퍼해.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위로나 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한 말입니다. 왜?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사실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로를 받을수록 한나의 마음은 더 슬펐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내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다는 이 여인의 마음은 더 아팠겠죠. 더 울었습니다. 더 슬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냥 단순히 슬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주목하고 계셨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그들의 관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의 슬픔을 보고 계시고 여인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참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인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여인에게 해결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죽음 앞에서 2번 우셨어요. 첫 번째 우셨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 죽음의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셨던 사건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기적의 사건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들도 소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아난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과 우리의 시선을
마주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나를 보고 계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기 때문에 듣고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이 과부가 처한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인 제가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목사면 다야? 목사라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도 아니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냥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스스로가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한다 한들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위로를 넘어 위로가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의 슬픔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지 말아라. 슬퍼하고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슬픔이 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슬픔에도 끝이 있어야 되고 눈물에도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슬픔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견뎌내게 할 것이고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청년이 누워있는 관 옆으로 가서 그 관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될 책임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절대 비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슬퍼할까요? 전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건 영원히 슬퍼할 일이고 영원히 이를 갈아야 할 일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이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죠. 이후로 그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땅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아무도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직 바울의 몫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불러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기보다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식을 다시 소생시킨다,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킨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전 지구상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여인의 슬픔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서름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은 자식은 이미 죽었지만 이제 살아서 이 땅을 더 살아가야 할 나는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딸아,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줄게. 너로 하여금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저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냅니다. 사람이요, 참 독한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내려고 마음 먹으면은요, 다 살아냅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자 하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도 그렇게 살아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내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줄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주님은 과거의 아버지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이겠습니다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아들에게도 그렇게 큰 기쁨일까요? 만약 이 아들이 천국 문턱까지 다녀왔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 아들에게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소생했을 때 이 부자가 모자가, 그렇죠? 이 모자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을 거고, 자신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은 이 아들을 다시 소생시키신 이 사건은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살리신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 일로 인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든 직장 생활,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옷 벗어야 될 때 벗습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그래도 다 견뎌내고 다 살아내더라고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젊은 아이들이 와서 기도받고 가는데요, 얼굴들이 다 죽을 상입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집에서 뒹굴고 지 마음대로 살던 애들이 이제 군대 가서 그 규칙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전 저희 때에 비유하면 요즘 아이들 진짜 가면 금방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걔네들 보고 금방 온다고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걔들도 가면 금방 오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고통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눈물도 끝이 있습니다. 다 버텨낼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병환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해도 잘만 이겨내고 극복해내면 나중에 그 질병의 옷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한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한들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쓸모없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아픔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슬프십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울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눈물을 기쁨으로 언젠가 바꿔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